사람은요,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이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름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과 이렇게 차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사람 이렇게 존칭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어떤 차별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똑같이 공장에서 찍어내는 로봇이나 그런 완구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무슨 자동차, 그럼 자동차의 그런 자동차라고 하는 그 어떤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다른 것과 어떤 차별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자동차라고 불리지 다른 이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똑같으니까. 사람이 만약에 똑같다면,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면 사람도 이름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저도 사람입니다. 제가 남자인데 다른 남자하고 저하고는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제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제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다르죠. 김창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저는 다른 사람과 다른 그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존재 가치와 그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그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아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첫 번째 사람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앞을 지나가는 동물들을 향해서 부르는 것들이 다 이름이 되었죠. 왜냐하면 그것이 구분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남자에게 이끌어 왔을 때 남자가 뭐라 그랬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를 하와라는 이름으로 불러줬습니다.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지어졌고, 또 남자와 남자 사이에, 여자와 여자 사이에 서로 차별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각 사람에게 이름이 주어진 그 같은 이유이겠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가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둘째를 낳았는데 첫째와 같은 이름이 아니라 둘째는 아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름은 서로 이렇게 그 사람의 그 가치,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 시편 147편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별들에게도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147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가 이렇게 우주를 바라볼 때
그냥 육안으로 보면은 한 6,000개 정도의, 많이 봤을 때 6,000개 정도의 별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도구를 이용하죠. 어떤 도구를 사용합니까? 천체 망원경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우주를 봅니다. 그랬더니 우주에 별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별들을 바라보니까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작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존귀하게 여길 만한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너무 넓고 너무 크고 너무 많은 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아주 먼지보다도 더 작은 그 같은 사람을 볼 때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치할 가치가 없을 만큼 작고 그리고 먼지보다 작은 이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별들을 아시기도 하시고 사람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어떤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별들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사랑하신다,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나와 같은 자, 흙으로 만들어졌고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 같은 그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참 좋으신 분이고 나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그 겉모습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남자를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남자에 대한 가치가 있죠. 남자는 힘이 세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매력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 여자라면 어떻습니까? 아름답고 남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매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입니다. 각자 다 다른 거예요. 그 판단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다르게 사람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좋다, 저 사람 저렇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죠. 그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생김새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좋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추측할 뿐이죠.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마음에 들어, 또 마음에 들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뿐입니다. 이것이 사람이고 사람의 한계이죠. 그래서 사람은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나는 그 사람의 겉모습밖에 볼 수 없고 우리가 제한적으로 밖에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라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 다 아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판단, 하나님의 그 결정을 내가 따라가게 되므로 실수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겉모습을 보고 외모를 보고 판단했을 때 그것은 추측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경험, 내 생각을 가지고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옳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람이에요. 바울도 피조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라보는 것, 바울이 말하는 것이 다 옳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옳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가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성경이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성경을 썼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게 하신 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우리가 옳다고 말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우리가 본문에 읽은 것처럼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바울의 경험이고 바울이 겪은 그 어떤 경험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가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할 때 그의 관점에서 그의 경험에서 이와 같은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요 1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아벨레를 볼 때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벨레는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았을 때 이 아벨레는 로마 교회의 성도였지만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 아벨레는 그 시험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의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를 시험하고 그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드러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벨레는 참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라고 바울은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절에서 보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리스토블로는 우리가 그 헤롯 대왕이죠. 그 헤롯 대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헤롯 대왕의 그 아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들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는 헤롯 왕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였죠. 손자. 헤롯 왕의 손자였고, 그는 아그리파 왕과 이게 형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가이사인 그 클라우디오 로마 황제와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죠.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고 계시문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토블로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권속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리스토블로의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가족도 될 수 있고, 특별히 권속이라고 했으니까 그의 그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 아리스토블로에게 속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무난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신분 때문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한 것이 아니라 그가 교회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문안 인사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안 인사를 할 때 그렇게 어떤 신분 때문에, 그가 높고 낮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인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교회의 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 같은 문안 인사를 한 것이지, 그가 신분이 높고 그가 그 높은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인사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서로가 인사하고 그 같은 문안을 할 때 그가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 나와 같은 형제 자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도 문안했던 것입니다. 11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헤로디온에게 문안 인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로디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그가 헤롯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헤롯 대왕의 가족일 수도 있지만 헤로디온이라는 말을 봤을 때 아마도 그는 헤롯 왕의 노예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헤롯 왕의 노예였지만 자유인이 되어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로마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최선을 다한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11절에 보면은 나기수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이 나기수란 사람은 이제 권모수수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그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그 교회 안에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은 지위를 가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나기수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권모수가 뛰어난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 중에서 나기수의 가족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들에게 문안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기수는요,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높은 지위와 또 권세를 얻으려는 사람이었지만 그 가족 중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문안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요,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했는데요.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아마도 쌍둥이 자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여성 이름입니다. 그래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가 쌍둥이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같이 나오고 있는 것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쌍둥이 자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쌍둥이가 있죠. 현호와 현준이가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현우, 현준 이렇게 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쌍둥이에게 그와 같은 비슷한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들이 쌍둥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이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는 주 안에서 수고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쌍둥이 자매로서 로마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애를 썼던 그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살아가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버시도 여성 이름입니다. 여자죠. 그런데 이 버시는 아마도 나이가 많은 독신 여성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지금 이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시도 보면은 그 어떤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가게 되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 고르덴 사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요, 고르덴 사람 시몬이 나오는데 억지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골고다까지 올라간 것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묘사할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루포가 바로 그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 그 루포하고 같은 사람, 동일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바울이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냥 편안하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어려움, 거의 죽을 지경에 그가 놓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루포의 어머니가 이 바울을 도와주고 그를 위로해 줬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마치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루포를 기억할 때 루포의 그 어머니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너무 감사하니까요, 그 같은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자기에게 행했던 그 어떤 그 모습들, 그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감사하고 인사하는 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요,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했습니다. 이들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여기만 딱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이름을 쭉 볼 때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에게 인사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이 분명히 드러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그가 무난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들의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행한 것, 우리들이 말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한 것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결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이 옳게 행동했느냐, 그렇게 행동했냐, 그것으로다가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법정에서는 그렇게 하죠. 사람들에게 맞는 법을 가지고 그 법으로 그 판사가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냐를 가지고 재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그가 행동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그가 행동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이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그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을 보면요, 또한 바울이요 또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지금 바울이 그같이 문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것이 로마에 있는 또 새로운 가정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했기 때문에 아마도
로마에는 여러 그 가정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여러 가정교회 중에서 이 빌롤로고와 율리아가 인도하는 그와 같은 가정교회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가정교회 내에는요 형제도 있었고 자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남자 여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똑같이 문화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롤로와 율리아 부부죠.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아마도 이 부부 같습니다. 그 네레오와 그의 자매라 그랬으니까 이것도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게 부부가 아니라 자매가 아니다, 이게 남매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봤을 때 부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이렇게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또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에게 문안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시대가 흐르면서 이것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이제 그 형식적인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은 서로가 사랑하고 인사를 통해서 서로가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한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수많은 시간이 흘러오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그냥 겉으로만 인사하고 또 헤어지면 남남처럼 생활하는 그 같은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교회 안에 세상의 그 같은 가르침, 세상의 그 같은 가치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에는요, 돈이 가장 중요하며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 위에 군림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 교회라고 하는 그 같은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에 세상이라고 하는 그 같은 가치관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따라 살고 돈을 따라서 내가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것은 완전히 다른 교회와 세상에 서로 완전히 달라야 하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가 갖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세상의 것 같은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돈이나 지위나 신분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같은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선택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지역교회, 그렇게 하는 지역교회는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같은 일을 잘 행하는 것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드러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사람의 일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그 맡은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들이 먹고 행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들을 해같이 빛나는 이름들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아주시고 그들이 한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내 주시며 그들을 해같이 빛나는 이름들을 가진 사람들로서 사람들 앞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해같이 빛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 소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기도하시겠습니다.